출애굽기 1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5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5절에서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심으로 읽겠습니다. 백성이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이집트 왕에게 고하매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마음을 바꾸고 백성을 대적하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하여 이같이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우리를 섬기는 일을 그만두고 가게 하겠는가 하고는 선정된 병거 600대와 이집트의 모든 병거를 취하며 또 병거마다 대장을 취하였더라.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파라오의 모든 말과 병거와 그의 기병과 그의 군대가 바알스보나 비하히롯 옆 바닷가에 진을 친 그들을 따라 잡으니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 이같이 우리를 대하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다시는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또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중에 우리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또 아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개인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귀를 열어주셔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탈출을 했는데 400여 년 동안의 그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탈출을 한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집트의 그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주셨죠.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의 그 심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집트 왕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로소 놓여주게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여 년간의 그 노예 생활을 종지부를 찍는 그 자유의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제 그 자유의 기쁨을 이제 누리게 되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또 다시 위협적으로 이제 이집트 군사들이 그들을 향해 다가오게 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백성이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이집트 왕에게 고하매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마음을 바꾸고 백성을 대적하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하여 이같이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우리를 섬기는 일을 그만두고 가게 하였는가 하고는 그가 자기 병거를 준비시키고 자기 백성을 데리고 가서 선정된 병거 600대와 이집트의 모든 병거를 취하며 또 병거마다 대장을 취하였더라. 주께서
이집트 왕 파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하였을 때 이스라엘 자손은 높은 손과 함께 나갔더라. 우리 9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파로의 모든 말과 병거와 그의 비기병과 그의 군대가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 옆 바닷가에 진을 친 그들을 따라 잡으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눈앞에 펼쳐진 것은 바다였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로 갈 곳 없이 바로 이 사방이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고, 하나님은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놓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뭘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방팔방이 막혀서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요,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사방팔방이 막혀있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바로 이 상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고출해내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든 만방이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기 위해서 바로 이런 상황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따라가면서요, 때때로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어떤 짐을, 그리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삶을 통해서 이 시간 이 영적인 원리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육신으로 가는 길을 멈춰야 합니다. 육신으로 가는 길을 우리는 멈춰야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습니다. 이집트 군사들이 이제는 뭐 열 번째 그런 재앙을 끝나고 나서 이제 탈출하게 되어서 이제 기쁨을, 자유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이집트 군사들이 그들을 쫓아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무섭게 쫓아오는 그런 것을 보면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눈앞에 펼쳐진 그런 홍해 바다에 진을 치면서 그들은 두려움에, 홍해 그 해안에 진을 치면서 그들은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은 캄캄했습니다. 꽉 막혀 있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두려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육신적인 생각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결국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이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잠식했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앞에 나아가 자신의 마음을 막 토해냅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했냐고, 왜 우리를 이렇게 광야에서 죽게 했냐고,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는 게 낫다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합니다.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 이같이 우리를 대하느냐?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더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리라 하였노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았으리라 하니라. 광야에서
그들이 가게 되는 그런 길목에서 이제는 앞이 보이지 않고 뒤도 막혀 있고 사방팔방이 막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이제 이집트에서 섬기는 것이 더 낫다고,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이집트에서 섬기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제 그런 원망을 이제 모세에게 토해내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모세는 우리 13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운 마음과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너무 앞서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던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방팔방이 막혀있는 어떤 그런 상황,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 참 우리의 어떤 그런 상황들이 우리를 압박할 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앞서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의 두려운 마음과 육신적인 생각이 미리 우리의 삶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가 참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모습의 생각이 앞서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쓰는 거죠. 내 삶은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내 삶은 앞으로 이런 모습이 펼쳐질 거야.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도저히 앞으로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육신적인 생각이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판단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내 생각으로 정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고 그것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믿음 없이, 그분 자체에 대한 믿음 없이 온전히 내 인생이 내 것이라 생각해서 내 계획과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것을 맡기기보다는 내 염려와 내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내 인생을, 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그 시나리오를 내 생각 속에서 그것을 미리 정해놔서 그것을 결론을 내리기가 참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요, 욕심이 이끄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욕심으로 우리 육신을 이끌게 될 때 우리가 이런 죄의 모습을, 올바른 그런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욕심이 우리의 육신을 이끄는, 우리의 생각을 이끄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내 삶을 이끄는, 성령님이 나를 이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져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에서 보면 한 사람 때문에 죽음이 이 세상에 왔고,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 바로 아담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우리 모두는 이 죽음 앞에 예외가 없이, 우리는 모두가 이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히브리서 9장 2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 우리 모두는 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사망의 길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죄에 대한 심판, 영원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 심판이, 죄에 대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그 길을 우리는 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죄에 대한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에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참 비참하고 험하고 공허한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인생이 단지 죽음과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으로, 멸망으로 끝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영원한 사망으로 정해진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정해진 길로 나아가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해 보이는, 가장 혹독해 보이는 것이 죽음인데 우리는 다 그 죽음이라는 종착점에 도착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정해져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해 보이고 혹독해 보이는 그 죽음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의 천국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안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쁨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비참해 보이는, 가장 혹독해 보이는 그런 죽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갈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해당하는, 정말 우리 앞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고 정말 사방팔방이 다 막혀있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있게 될 때,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역전이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육신적으로 나아가기 쉽고, 육신적으로 생각하기가 쉽고, 세상으로 나아가기가 참 쉬운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치 않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 육신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나가는 것을 우리는 멈춰야 한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 18절 시작.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어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재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자녀들의 문제, 부모님과의 그런 관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영혼의 문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내 힘으로, 내 지혜로, 그리고 사방팔방이 뭔가 막혀있는 것처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여있을 때 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먼저 이미 결론을 내리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상황이기 때니까 이거는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보다 내 육신의 생각으로 시나리오를 가지고 그것을 결론을 내리고 있기가 참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내 생각 속에서 규정한 그 좌절과 절망으로 인해서 내 자신을 가둬두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요, 내가 정해놓은 그 생각 속에서, 내가 정해놓은 그런 결론 속에서, 결말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하고 오해하고 그 거룩하시고 완벽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먼저 앞서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미리 정해놓은 어떤 시나리오가 먼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속,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정말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육신의 생각이 먼저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을 멈추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결론을 내버린 겁니다. 이미 그들이 결론을 내버리는 게 뭐였어요? 죽음이었어요. 죽음.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니까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에 잠식이 되니까 그들이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온 그 삶,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기적적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그 모든 삶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비참한 그런 인생이 돼버려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멈추게 될 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생기겠어요? 사망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그 두려움에 잠식되어서 내가 가고 있는 그 믿음의 그 길이 뭔가 진짜 잘못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뭔가 온전히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기보다는 내 생각의 시나리오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 이끄는 육신적인 생각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내 육신의 두려움의 생각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여러분 성령께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이끄시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구원을 보라. 다시는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또 보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위기였습니다. 위기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던 그런 내용이 현실적으로 맞았습니다. 판단한 내용이 맞았어요. 보이는 대로 판단했다면 그들은 길에서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오는 그런 속도가 이미 따라잡았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앞에는 그런 홍해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떼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처한 그 위기를 하나님만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로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였을 때 우리는 참 낙담이 되죠. 그래, 우리의 육신적인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되면 참 두려움에 쌓이게 되고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믿음의 삶이 뭔가 다 잘못된 것 같고 뭔가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뭔가 다 문제가 인 것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그런 나의 생각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획해 놓으셨던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기회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 뭔가 사방팔방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결코 중단해서는,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며 그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함으로 우리는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5절부터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되 너는 내 막대기를 들고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를 나누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 마른 땅 위로 가리라. 보라, 나 곧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터인즉 그리 저들을 따라가리라. 내가 파라오와 그의 온 군대와 병거들과 기병들로 인하여 영예를 얻으리니 내가 파라오와 그의 병거들과 기병들로 인하여 영예를 얻을 때에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주인인 줄을 알리라 하시니라.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물론 뭐 여러분들 우리가 한강에 가가지고 막대기 들어가지고 한강 나르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바라는 뜻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자신의 그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안 들으셨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 사방팔방이 막혀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알려주시는데 때로는 그것이 내 내면을 변화시켜 주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시기보다는 내 내면을 바꿔주시고 내 성품을 변화시켜주시고 내 인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사도 바울에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는 내가 바라는 그런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데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처한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것을 구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내 상황을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그것을 건져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일들도 허락해 주시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로 그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처한 그런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바램대로 해결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먼저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인 되심을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비록 그렇게 그것이 고난처럼 보이고 힘든 상황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바로 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가 처한 그런 상황과 환경을 단지 어떤 그런 보여지는 부분으로만 판단하기보다는 믿음이 빠져버린 그런 육신적인 생각으로만 그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가 처한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고 그분만이 역사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상황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음성을 듣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그런 권능을 바라보며 그분의 뜻에 따라 더욱더 믿음을 확고히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개인적인 삶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 목장 교회에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이 보이는 어떤 문제들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뭔가 막혀있는 아무리 내 힘으로 되지 않을 것처럼 보여지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나요? 우리의 재정에 대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참 그냥 다양한 문제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그 속에서 이 모든 그런 상황과 환경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께서 역사해 줄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다시는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또 보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이 시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런 문제 가운데 내 염려와 두려움이 앞서가지 않도록 가만히 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며 선하게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내려놓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되면 저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힘이.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갑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힘이 들어가는데 거기는 꼭 욕심이 따르더라고요. 근데 욕심이 동기가 되어가지고 힘이 들어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꼭 이게 제대로 해결이 안 돼요. 이 욕심이 동기가 돼서 내 힘이 들어가서 뭔가를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 내 힘으로 이걸 뭔가를 이렇게 통제하고 다스리고 뭔가를 이걸 해결하려고 하게 되면 더 꼬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내 게 아니구나. 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내 욕심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이것을 내려놓게 되면,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런 생각 속에 가게 되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과 기쁨과 생각과 그 뜻에 따라서 그것을 주님께 양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내 힘으로 딱 힘이 들어가잖아요. 야구 선수도 그렇죠. 야구 선수도 꼭 이 타자가 배트 휘두를 때 어떻게 합니까? 힘을 빼라 그러죠. 힘을 빼야 힘이 그 휘두를 때 배트에 온전히 그것이 전달이 돼서 공이 잘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힘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에 힘이 들어가면, 이게 훈련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똥볼이 되는 거예요. 똥볼이. 힘을 빼는 연습을 그래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내 힘을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욕심이 이끄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신에 따라,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능력으로 뭔가를 이렇게 자꾸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것이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그 주인 되심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알고 주님께 온전히 이것을 맡기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먼저 앞서기보다 가만히 서서 육신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으로 이것을 먼저 시나리오를 쓰고 결론을 내리기보다 하나님께 이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결론을 맡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이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문제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것을, 주님 앞에 이것을 맡겨서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넘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것을 경험하는 귀한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요, 우리 삶에 처해 있는 다양한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려놓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